기념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요 언약의 대상자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는 이 도피성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체자죠.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대상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겠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또 뒤집어 보면 언약은 언약 체결은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언약의 주체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약에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이제 내 것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우리 측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언약의 당사자는 이제 우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겠죠.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떠한 백성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이것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거나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 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 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을 오늘날까지 모두 살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광야에서 그 유명한 바알보올 사건이죠. 그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 여자들하고 음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레위 족속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을 싹 다 가담한 사람들을 싹 다 이제 죽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굉장히 중요하네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뭐 했대요? 모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겠죠.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죠. 서편.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들이 당신들의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잠언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대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이제 규례와 법도를 지키다 보면 이 하나님이 이거는 왜 이렇게 지키라고 했지? 삶의 현장에서 그 율법들은 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 의도들, 목적하신 바들이 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게 소위 말하는 삶의 지혜이구나. 이게 결국은 천국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고, 그분을 대면하고 싶으면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다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위대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길고 날아봤자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그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절부터 31절 있지 않습니까? 9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를 이제 또 우리의 신앙생활로 바꾸어 보면 믿음으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겠죠.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전해져야 됩니다. 전수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생이 나 때에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해야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으로 살게끔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11절 그리하여 당신들이 상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별들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디에서 딱 등장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 만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예, 빛 가운데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도 보고 그리고 그 음성도 듣죠. 예, 그런데 빛 가운데서 보잖아요. 예, 근데 아직 사도 바울이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빛으로 보는 겁니다. 예, 회개한 이후에는 뭐 천국을 그냥 막 들락날락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막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대면하면서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보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하게 이루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저는 그것을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철저하게 유대 교인들이었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다메섹 도상 자기의 회심 사건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얘기할 때마다 좀 내용들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듣는 대상들에게 그 이제 더 부각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다메섹 도상 사건이 약간씩 다른데 한 번은 그 이제 수행원들이 빛은 봤는데 소리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그러고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못 봤다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빛 가운데서 그 무슨 천둥 같은 그 소리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가 반면에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안타깝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 왜 이러냐고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관념적이다.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에 대한 그 반응인데 그게 없어.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데 안타깝죠. 이런 피상적인 그 믿음 생활은 빨리 청산을 하고 빨리 졸업을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 주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영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음상이든지 여자의 음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 어떤 음상이라도 본따서 새긴 왕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크게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해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직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도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이 아직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은 만나고 싶으셔.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보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됩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러죠. 저 죄 지은 거 없고요. 이미 다 회개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 본인에게 있어서의 그 원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요. 죄가 없다 치겠습니다. 원죄도 해결했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그 죄, 그거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뭐 자범죄나 뭐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그릇이 작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딱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뭐 그리고 만들고 그러면 그 순간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조된 어떠한 그 형상으로 만들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인형에다가 절하고 빌고 그냥 뭐 난리 버거지 피우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형상으로 갖지 않을 만큼의 그 믿음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맨날 그냥 나 좀 찾아봐. 그럼 내가 만나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두 가지는 해결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 형상이 없으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이딴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모두 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해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대면하는데 걸림이 없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자기를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모습으로도 보여주시고 저런 모습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이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우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우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약하면, 즉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보는 족족 그거를 다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있는 몇 줄이죠? 맞아요. 하늘에 있는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영광으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너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경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 그 땅에서 오래 산 뒤에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거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한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쫓아내실 그곳 백성 사이에서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서 당신 사람의 나무와 돌로 만드신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당신의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하나님 찾으면 만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죠? 이게 무슨 뭐 블라인드 만남도 아니고 무슨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와 내가 한 공간 한 시간 안에서 그 말 그대로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아니, 성경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 좀 만나라 그래. 근데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진짜 만나셨어요? 뭐 들어보면 아이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해요. 진짜. 뭐 성경 몇 자 알아놓고서 그것이 무슨 뭐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이런 얘기나 했었고 답답하다니까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종대왕에 대한 그 역사 기록물을 막 읽어가지고 세종대왕을 알았다 손 치겠습니다. 그게 세종대왕 만난 거예요? 예? 그게 만난 거냐고.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그걸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너무 안타깝죠. 31절이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이 끝에서 끝까지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큰일은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뒤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실 것처럼 온갖 시험과 격진과 싸워 전쟁과 강한 손과 것입니다.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시작하기 전에 욥기 봤잖아요. 욥기의 그냥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믿음에서 보아서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로마서 2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언제까지 그냥 뭐 이 귀의 신앙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은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그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 읽은 것 같은데 39절.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도 그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이제 도피성 만드네요. 그때에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이루어진 일이 없는
있는 이웃을 이웃을 스스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가해자가 이 이 성읍 성읍 가운데 가운데 하나로 하나로 피신하며 피신하신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죠. 근데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며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곳에 이르러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련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모든 강 동쪽 베오론 맞은쪽 골짜기에서 헤스본에서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처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린 땅과 바산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 두 왕은 헤트인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족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로 강 어귀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스본에 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온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 있다. 아멘. 오늘이 금요일이죠.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다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즉 교회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 진정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와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키즈라고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귀로 듣던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몸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 담대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본영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신앙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위정자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이다 보니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만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균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로운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나라를 운영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나라들을 잘 운영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주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셨고 더욱 순수하게
새삼교회가 분명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온전히 이룬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